그레이스 워크 컨퍼런스에서 강연하고자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았을 때 우리 가족은 낯선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 가족은 내가 19살 때부터 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다시 찾아야 했다. 교회를 물색하던 중에 영적으로 죽음의 악취를 풍기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예배 형식 때문은 절대 아니다. 이전에 나는 예배 형식이 달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똑같이 느껴지는 여러 교회를 다녀봤다. 나는 그 교회 예배 자체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그 교회 예배는 생명이 없었다. 예배 분위기만 보면 교인들이 뭔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것 같아 보였다.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마치 이런 말이라도 들은 것 같은 분위기였다. 혹시 당신도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서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는가? 그러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것이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 가족은 근처 음식점으로 갔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자리에 앉았을 때 방금 전 예배와 비교되는 음식점의 활기찬 분위기에 그만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서로 미소 짓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어린이 놀이방에 설치된 장난감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다. 담당 직원은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 음식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나중에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그날 방문했던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할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그 음식점에서 나를 초청해 준다면 그곳으로 교적을 옮겼을지도 모른다. 음식점 직원들은 삶을 즐기는 듯 했다. 그리고 세심하게 손님을 배려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그날 나는 피자교를 설립했을지도 몰랐다. 17세기 개혁자들은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뿐더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개한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장남은 아버지께 어떻게 말하는가? 탕자는 먼 외국에서 방탕한 삶을 살며 재산을 흥청망청 썼다. 그러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맞이하며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잔치를 열었다. 누가는 이 이야기에서 율법주의자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율법주의자만큼 잔치의 흥을 깨는 사람도 없다. 그는 행위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은혜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대한다. 겉으로는 그 행위가 매우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그의 내면은 병들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모두 상실했기 때문이다. 또 음악을 들을 시간도 춤출 시간도 없다. 할 일이 있으니까. 원수가 쉬지 않는데 어떻게 쉬겠는가? 율법주의자는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참지 못한다. 장남의 태도는 오늘날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같다. 그러나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무척 닮아 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매우 기뻐하신다. 믿음과 즐거움은 상반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자기 백성이 즐거워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일부 사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즐거움을 좋아하신다. 삼위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상호 친밀감을 누리셨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세 분이서 즐기신 파티였다. 시간 개념이 없던 당시 하나님은 전 우주적 파티를 열기로 하셨다. 그 파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다음 천국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파티에 초대할 작정이셨다. 지금도 성령은 사람들을 파티에 초대하신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파티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일부 그리스도인은 초기 교회가 다른 일보다 교제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잊은 듯하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 단어는 파티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 오늘날 많은 파티에서 생명을 축하한다. 생일 파티에서는 주인공의 살아온 횟수를 축하하고, 결혼기념 파티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아온 날을 축하하고, 졸업 파티에서는 졸업생이 앞으로 시작할 새로운 인생을 축하한다. 파티에서 우리는 생명에 집중하며 그곳에는 생명이 흘러 넘친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다. 죽었던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따라서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 지금은 일어나 파티를 열 때다. 은혜가 다스리는 곳에는 축하의식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된다. 우리의 하나님은 파티의 하나님이시다. 파티라는 말이 좀 불경하게 들린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대한 성경 말씀을 공부해보라. 주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축제 때와 같은 기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도 다음과 같았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날 많은 신자가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행복은 우발적 사건에 달렸다. 상황이나 환경이 자기 마음에 들 때만 행복을 느낀다. 행복 추구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목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 행복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한층 더 깊은 곳에서 흐른다. 행복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기쁨은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찾아온 안정감과 흡족함에서 흘러나온 쾌감이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던 때를 생각해 보라. 감옥에 갇힌 상황은 절대로 행복할 리 없다.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바울에게도 감옥은 좋은 곳이 아니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의 주제는 기쁨이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반복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좌우되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다.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했다. 바울은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에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세상은 일시적인 행복밖에 모른다. 그런데 행복은 환경이라는 바람에 실려왔다가 이내 사라진다. 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쁠 수 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파티에 오라. 하나님은 당신을 거절하지 않으신다. 사실 그분은 당신이 축하 파티를 즐기기를 바라신다. 어서 파티에 가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어라. 그렇게 살고 노래하라. 축하하라. 기뻐하라. 하나님 은혜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라.